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복이란 말로 시작해서 망한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과 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과 끝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그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또 오래 사는 것입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당시 1920년대였으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화답을 했습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만 더 큰 목소리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대답을 듣고 한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800년대 이야기겠지요. 그 당시는 못 먹었을 때였으니까 우리 국민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채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한 부자가 있을 때요. 60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당시 보릿고개로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면 이 부자 노인은 돈을 들고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며 돈을 주고 어린 딸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첩들을 열어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서 한경직 목사님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 많고 오래 사는 것 복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복은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돈과 건강 자체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부와 장수, 건강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면 돈 많은 것이 재앙입니다. 권력이 재앙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더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물을 먹어도 양은 사람을 살리는 젖을 우유를 만들어내지만은 뱀은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자, 첫째, 멀리할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자, 이 세 가지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꾀, 생각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악한 생각을 우리 머리에 넣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꾀를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길이 됩니다. 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처음부터 길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산입니다. 누군가가 첫 길을 냅니다. 낯을 들고 풀을 걷으면서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 길을 또 따라갑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해 동안 따라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죄의 길이 나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땐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 할 때는 심장이 콩닥콩닥 끓여 미친답니다. 처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가슴이 그렇게 뛴답니다. 두려워서. 아직 길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던 것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그 일을 쉽게 합니다. 이게 죄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몇 가지 죄의 길이 나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점검해 보십시오. 죄의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내 마음속에 그 방면에는 죄의 길이 나 있는 겁니다. 자, 빨리 돌았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죄인들의 길을 따르다 보면은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가 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죄가 자리 잡으면 죄가 그 다음부터는 양심의 가책을 주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드러내놓고 이게 무슨 죄냐고 큰 소리 칩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그 죄의 자리로 초청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보십시오. 사람들은 서로 악을 도모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우리가 이 벽돌로 탑을 쌓자. 하늘에 닿을 만큼.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로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악은 혼자 행하기보다는 함께 행하여 함께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만난 것 혼자 먹고 조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억지로 먹으라 하는 거예요. 함께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악은 혼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흉내라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악은 점점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파멸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사탄이 꾀를 주며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죄의 길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리에 우리는 털고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생각을 조심하는 사람, 그리고 죄의 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1절에서 악인들의 시작이 악한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말씀 묵상. 자,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같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슨 생각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악한 꾀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악한 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 속에는 각종 보화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보화들입니다. 자, 옛날에 새해가 되면은 집집마다 복조리를 다 걸어두었습니다. 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살을 일 때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살을 일면은 거기에 겨가 딸려 올라옵니다. 그 각종 살 이외의 것들은 다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살을 골라서 밥을 짓는 거예요. 조리로 겨를 골라내듯이 내 인생의 저주와 상처와 잘못된 것과 악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봐서는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이것 잘 골라내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엔 복조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악한 생각을 거들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은 나무인데 자, 어디에 심기 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막에 심겨온 나무는 생존에 급급한 나무가 되어서 잎사귀도 좁아집니다.
그것이 가시를 내는 나무라면은 마치 가시가 강철 같은 가시를 내는 거예요. 사람을 찌릅니다. 아픔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힘을 제공합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결과는 다릅니다. 자,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구원입니다. 천당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당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야 하려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의 복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자, 여기 흐르는 주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환난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세파의 그 환난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맞아야 됩니다. 모진 비바람도 맞습니다. 눈이 내리면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이 당하는 불경기도 당하고 불황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물어도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형통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다. 그는 형통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한테 팔려가는 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겨내었는데 그거 상 받을 일이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은 그때마다 형통하였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샘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혹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바람이 불게 되면 모든 것은 날아갑니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북극이나 이 남극 근처에 가면은 빙하가 있습니다. 자, 이 물 밖에 보이는 빙하는 전체 가운데 9분의 1 정도만 우리 눈에 드러납니다. 그 나머지 9분의 8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다 뭐 그런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빙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 밖에서 부는 바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이 빙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빙하를 움직이는 것은 물속에 흐르는 해류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의 특권이 이와 같습니다. 물 바깥에서 환난의 바람이 불면 악인들은 환난의 바람에 넘어집니다. 날아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날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빙하를 움직이는 것이 물속의 해류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존 버전의 철로 역정을 우리가 몇 년 전에
같이 우리가 영화관에서 관람을 했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책을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장차 망하는 성, 그래서 장망성이에요.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가 해설의 집이라고 하는 집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불꽃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그 불꽃을 끄기 위하여 바람을 뒤에서 막 일으키는 거예요. 자, 어떤 불꽃은 부채만한 작은 그 바람에도 쉽게 꺼지는 그런 불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불꽃은 태풍급의 큰 바람이 불면 불수록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도 있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불꽃이 꺼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환난을 당합니다. 또 재난을 당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올 때마다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갈대처럼 늘 흔들립니다. 그러니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늘 변종만 울리는 주변 신앙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도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신앙이 더 성장합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흔듭니까? 그 가정을 흔들려고 하면은 이상하게도 가정에 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가족이 더 사랑을 합니다. 사업에 시험을 줍니다. 어려운 중에도 더 정직하게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뒤로 갔더니 이제 설명이가 설명을 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불꽃이 꺼지는 사람은 그 뒤에 보니까 사람들마다 기름 탱크가 하나씩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기름 탱크가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큰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크게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 사람 뒤에 보니까 기름 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 있고, 환난이 올 때마다 더 기름이 더 많이 공급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더 크게 불꽃이 일어납니다. 태풍급 바람이 오면 더 큰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의 신균 나무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태풍 같은 환난이 불수록 말씀의 기름 탱크, 은혜의 기름 탱크, 믿음의 기름 탱크, 사랑의 기름 탱크에서 더 많은 기름을 공급하기에 힘있게 대적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가정에서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요. 그런 부모들은 자녀를 보면 아니야, 너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서 너들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하단다. 내 환경 어디에서든지 행복의 열매를 봅니다. 장애물에서도 복을 보고 고난 중에서도 복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으면 서임받아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이 없으면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건강하면 활기차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들어 있으면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순탄할 땐 평안을 도래할 수도 있고, 역경 가운데서는 나 자신을 단련하고 영혼을 정화시키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길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길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인데, 악한 길을 만들 수도 있고 선한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묵상의 길이 우리에게서 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말씀 묵상의 길이 나고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감사한 날이 오게 됩니다. 새해엔 우리 남부의 성도들이라면 1년에 1독 이상 꼭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습관하여서 기도의 길을 또한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는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써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힘써 기도해야 기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쓰면 기도가 된다, 힘쓰면 기도의 길이 열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의 길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돼 있어요. 길이 이미 그는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바빌론에 가서도 그 적국에서도 매일 습관을 따라 하루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쉬운 길이 아니지만은 새해엔 하루 3번 골반 기도의 길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 길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일 출석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예배 길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소원을 품고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앞자리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카메라 한번 비춰주셔요. 예, 우리 성도들 좀 더 당겨 보십시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덤성덤성 이렇게 앉아 있으시고 특별히 앞쪽에 많이 비어 있죠. 예. 그리고 제가 2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2부에는요 3분의 1은 아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2부 때 제가 막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정보가 나갔는지 오늘 앞쪽이 좀 많이 앉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참 그래요. 우리 앉는 분들 자리를 보면은요, 자기 자리가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뒤에 앉는 분들은 뒤에 앉습니다. 저는 내 자리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내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전 내 자리인데 하고 눈치를 주고 막 그래요. 예. 그만큼 내가 한 자리가 딱 그 고정이 되면은요, 그 자리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만은 새해엔 예배 자리도 지금보다는 한 자리씩 앞으로 길을 내십시오. 앞자리에 앉으시면은 여러분 분명 본인은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예배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자, 록펠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록펠러에게 늘 이렇게 신앙 훈련을 시켰대요. 록펠러야, 너는 세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거 다 양보해라. 권력도 양보하고 명예도 다 양보해라. 그런데 딱 한 가지, 말씀 듣는 시간, 은혜 받는 그 자리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록펠러에게 그렇게 신앙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앞자리는 무슨 자리라 그랬어요? 금자리잖아요. 예. 그럼 중간 자리는요? 그럼 뒤에는요? 동자리요? 네, 그랬을 줄 알았습니다. 뒤에는 잠자리래요, 잠자리.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무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참 감사해요. 네. 그런데 뒷자리는 예배를 돕는 분들, 예배위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또 계셔요, 형편상.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뒷자리 고수하시는 분들은 새해에는 한번 앞자리로 나오는 그 길을 한번 터 보십시오. 예,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덤성덤성 앞다가 보니까 아니, 앞자리는 쭉 빼놓고 뒷자리부터 차곡차곡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앞자리부터 앉는 훈련을 우리 새해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그 교회에 찾아갔을 때에 그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한눈에 알아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앞자리부터 앉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앞자리가 비어있고 뒤에 막 가득 차 있으면 이 교회는 은혜 없는 교회. 아니 새신자가 우리 교회 와서 그 교회 등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면은 뒤에 오는 분들은 그거 보고 또 은혜 받는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신앙에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예배길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쿠바에서 고기잡이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85일째 고기를 잡았는데 5m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3일간 사투를 벌이며 손에는 피가 줄줄 흐를 정도로 이 고기를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잡습니다. 생사를 넘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노를 가지고 상어를 쫓아보기도 하고 파도를 치며 소리를 내어서 상어를 쫓아내기도 합니다만은 고기는 다 물어뜯기고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 전체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주제는 허무함입니다. 목숨 걸고 사투를 벌여 낚았던 고기지만은 정작 고기를 잡아 기쁨을 나눌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사업을 냈습니다. 밤잠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앞만 보며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불평과 불만만 남아있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겠습니까? 노인과 바다의 그 소설 내용처럼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새해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샘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과 교통하여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예배의 길을 내어서 무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는 2023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되어서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의 길이 나의 삶에서 잊혀지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앉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이제 내 삶에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예배의 길을 내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통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